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슬람 분들은 지하드라는 전쟁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나라를 전쟁으로 쳐서 점령해서 이슬람화 시키는 것을 지하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때문에 IS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이상한 그런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순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전쟁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모하메드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코란에다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슬람을 반대하는 자들을 쳐서 전쟁을 해서 점령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니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찾아왔던 군인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딱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그 찔린 말구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멸망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동원할 군대가 없어서 그렇게 순한 양처럼 로마 군인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싹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순한 양처럼 자신을 희생시켜 죽어주셨어요. 폭력을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희생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그 종교가 진정한 종교인지 거짓된 종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온갖 가문이슬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종교의 가르침, 그들이 실천하는, 그들이 행하는 가치를 보면 그 종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남을 죽이는, 이슬람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지하드라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슬람을 확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은 그런 방식들을 해서 온 지구 곳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이슬람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이런 전쟁을 하면서 남을 죽이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거룩한 순교를 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순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의 순교는 그들과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 오처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죠. 태어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20살에 20살에 가출을 했어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22살에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버리고 또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 광산촌에 들어가서 탐방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조와 기업가들 사이에 아주 굉장히 싸우고 대립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오처드는 노조의 극단주의자 테러단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갖 폭력과 암살에 가담을 했어요. 콜로라도주 그리플이라는 그 열차 정거장을 폭파해서 14명이 죽고 100명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이 일을 한 주범이 오처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 주지사 스투넨버그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이 주지사가 이 폭탄이 터져서 살이 완전히 다 찢겨져 나가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오처드였어요. 그리고 그는 체포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도 면회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면회를 온 거예요. 나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면회를 왔을까? 그런데 그 부인은 바로 자기가 죽인 그 주지사의 부인과 아들이었습니다. 그 주지사의 부인과 아들이 오처드를 면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올 때마다 전도 책자를 그에게 주고 갔어요. 오처드가 그들의 용서를 받고 매매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뭘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폭탄을 설치해서 살이 완전히 찢겨져서 막 점점이 흩어진 그렇게 죽인 그의 아내와 아들이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이렇게 사람으로 대해줄까? 그래서 그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밝혀지지 않았던 죄까지 다 이제 고백했어요.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감옥에서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지사의 부인이 법원에다 탄원서를 썼어요. 이 사람을 사형은 면하게 해달라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인이 남편이 죽은 그 부인이 탄원서를 내니까 이제 법정에서는 그 사람을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갑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남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죽어 사는 그런 그것이 순교가 아니라 자기는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자기의 가족을 죽인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사람을 돌봐주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슬람인들은 지하드 이 성전 싸움을 해서 죽으면 순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회교도들은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 갈지 안 갈지 회교를 믿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알라의 뜻이다.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가봐야 한다면 말라 믿어요. 근데 회교도 원래 그래요. 그런데 회교도들이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하들을 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교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순교를 하고 이 순교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뭐냐? 그렇게 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면 7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해요. 순교를 하면 72명과 천국에서 결혼을 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회교는 진짜 쓰레기 종교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 하면 이슬람의 참시자 모하메드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모하메드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아내가 한 명이었는데 모하메드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나는 정력이 약해서 아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천국에서 72명의 아내하고 살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모하메드가 그때는 정력도 100배로 세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 극단주의자들이 이 말을 믿고 폭탄을 짊어지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막 쫓아 들어가서 같이 폭파해서 막 죽는 거예요. 그렇게 테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순교고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72명의 아내와 산다고. 자, 이게 얼마나 악독한 가르침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 속에는 무슨 문제가 첫째 있냐면 여자들을 성적인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남자가 72명의 여자와 결혼한다면 71명의 남자는 몽달 귀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면서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남자 여자 비율이 일정하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72명의 여자를 거느리면 나머지 71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도 못하고 몽달 귀신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도대체? 여자는 딱 남자 여자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 알아야 돼요. 내가 72명의 여자하고 살면 나머지 71명의 남자들은 장가도 못 가고 죽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있는 돈으로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면 나머지 남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우선 남자의 성적 누리개입니까? 여자도 똑같이 인권을 가지고 똑같은 남자와 똑같은 동등한 그런 존귀한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응? 자, 그 중국 영화 중에 홍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방에 남편이 갈 때마다 그 아내의 방에 이 빨간 등이 켜지는 거예요. 오늘은 1번 방에 남편이 가면 거기 빨간 등이 켜지고, 내일은 2번 방에 가면 거기 빨간 등이 켜지고,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여러 명의 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서로 갈등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죽어요.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한다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여자는 무슨 뭐 동물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인권을 가진 똑같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그 가르침 속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간이 성적으로 만족되면 다 만족되느냐 하는 거예요. 모하메드가 천국에 72명과 아내가 살라면 그때 되면 정력이 100배로 강해질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사람이 성적으로 만족하면 다 만족하냐는 거예요. 응? 남편이 성적으로 만족하면 나머지 72명의 아내가 만족하면서 행복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충족됐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폭탄을 쳐가지고 남을 죽이면서 죽어요. 이게 얼마나 회유가 썩어빠진 종교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중에 단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들은 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순교는 그거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의 순교는 신앙을 위해 죽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 것, 그게 기독교의 순교인데 사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거나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항하고 그래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순히 그냥 순한 양처럼 그냥 핍박을 그렇게 그냥 감수해요. 자,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인으로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는 그때 그 군중들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불을 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기독교의 순교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순교가 아니라 자기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자기를 때리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는 그것이 기독교의 순교예요.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기독교의 순교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 26살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다가 제너럴 시어먼호와 우리나라 강군과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짊어지고 대동강에 뛰어들어서 이제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왔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눔을 주다가 우리나라 강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이 책자 속에 이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런 대동강가에서 발을 디디자마자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자마자 순교를 당했어요. 남아메리카의 어떤 오지의 선교사들이 4명인가가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들이 그냥 참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도 총을 쓰지 않고 그냥 다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한 선교사의 부인과 아들이 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오지 원주민들을 다시 찾아나요. 그리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중에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부인이고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기독교의 순교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신성한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기독교는 이 신성하고 고결한 혼인을 세우고 가정을 건전하게 세우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자, 이들의 가르침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성들을 성적인 놀잇감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적으로 만족한다고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도리어 일부 다체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사회가 고통을 받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되어 있고 결혼에 대한 이해도 너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날 결혼 예비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라도 젊을 때 이런 공부를 했으면 우리 집사람과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정말 앞으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결혼 예비학교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미리 준비하고 배우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의 중요성, 결혼의 신성함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너희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로 누구든지 은행한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때 장가가는 자는 간환이니라. 하나님이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만드셨고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혼하는데 내가 한 가지 내가 조건을 주겠다.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하면 외도를 하면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자, 근데 그거는 외도하면 이혼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정의 신성함을 주님이 강조한 거예요. 한 남편, 한 아내가 서로에게 만족하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혼까지도 가능한 것이 외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여러 명 얻는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적인 것보다 우선해서 배우자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정을 나누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할 때 그때 진정한 결혼을 통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배우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 불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남편, 여보 이렇게 안 부르고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남편을 그렇게 우러러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이 사라예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 후처를 드림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까? 안 긁습니까? 바가지 긁어요. 당신이냐 저 여자 때문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갈을 남편이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야곱은 어때요? 부인이 4명이 되니까 갈등은 4배로 늘어났어요. 야곱은 부인들 때문에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갈등했어요. 부인들이 레아는 이제 아기 낳고 나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우리 여종을 통해서 애 낳으라 그래가지고 호축을 주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헬의 여종이 아기 나오니까 레아는 또 질투해가 자기 여종을 또 호축을 주고 우리 여종을 또 낳아. 그 심각하게 갈등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나도 좀 애기 낳게 해달라고 나도 좀 애기 낳게 해달라고 막 좋으니까 야곱이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기 낳게 하냐? 막 그러면서 또 막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과 막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아내가 4이니까 갈등은 4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더 많았던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아내가 많아지니까 이 아내와의 갈등, 아내들 사이의 갈등, 자식 다른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 사이의 갈등 서로 막 죽인다고요. 이제 아들들이 막 서로를 막 죽인다고요. 그래서 여기 다윗까지는 그렇게 아내가 이제 그렇게 실수를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불화만 이제 커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까지는 가정에 막 갈등만 일어났지만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되니까 외국 공주들하고도 막 결혼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결국 나라가 부쩍 났어. 그럼 우리나라 의장하는 분 됐어요.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백제가 신라보다 더 세력이 셌다고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72명의 아내와 더불어 살면 결과적으로
가정이 어떻게 된다니까요? 콩가루 가정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사랑하고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남편이나 아내는 성적인 노예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충실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해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네 물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마라.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만족하게 여겨라. 기독교는 참된 가정, 참된 인간, 참된 삶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종교예요. 할렐루야. 이제 순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기독교의 순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죽이는 순교가 아니고 나는 죽어도 남을 살리는 이 순교가 기독교의 순교예요. 신앙을 위해서 순한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순교예요. 이 순교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억제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어요. 기독교를 죽였어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로마 시대 초기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가장 악독한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300년 동안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신앙을 지키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 순교를 피하려면 지하에 땅굴을 파고 완전히 개미집같이, 제가 가보니까 진짜 개미굴 같아요. 온데 막 굴 지하에다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 그 땅속에 숨어 사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쫓아 들어왔다가는 길을 못 찾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 땅굴 속에 살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쫓기면 땅굴 속에 들어가 숨고 이런 식으로 살아. 아니면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로마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박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의 군대가 추격하고 진퇴양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어쩔 방법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는데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그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다 빠져 죽어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고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어요. 처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은 화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산채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불을 질려서 화형시켰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 화형이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투사들을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군중들 모아놓고 검투사들에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중간에 넣어놓고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막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호랑이나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그 동물들을 막 한 3일씩 5일씩 풍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먹도록 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군중들은 그걸 막 즐기고 웃고 막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서 일어서 팔을 벌리고 서보라고 스데반에게 이렇게 탁 하는 게 막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게 보이니까 돌에 맞는 게 막 아프게 느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돌을 때리는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하는 검투사에 칼에 죽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화형을 당하던 동물에게 죽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나와도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해주셨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감옥에서 전도하고 땅굴에 전도하고 그냥 뭐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까? 저보다는 우리 주일학교에 2명이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눈물겨워. 진짜 눈물겨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눈물겨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우리 최장로님 애들이 그 두 오빠하고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얘들이 이번 주에 오빠는 온다 그러고 동생 세진이 그 수아는 못 온다 다음 주에 온다 그러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수아도 같이 옷을 챙겨 입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서집사님이 딴 데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환호성을 울려가지고 막 깜짝 놀랐대요. 싸우는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걔들이 온다니까 환호성을.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아이 하나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잘 안 믿거든요. 우리가 막 정말 우리도 노인대학 17년 동안 밥 먹이고 막 온갖 짓 다 해도 예수 잘 안 믿잖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감옥 속에서도 막 그 땅굴 속에서도 자우지의 기회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로마 시민들이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이제 지금 죽는 거에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검투사에 칼에 죽고 정말 무참하게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전도에도 안 믿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한다고 없애한다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예수가 뭐지? 저들은 죽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빛날 수 있지? 기독교가 진정한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면,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면 저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저를 죽이고 있지만 저들의 믿는 기독교가 참 진리고 참 신앙이고 참 생명이라는 것을 그 죽는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확신을 가지면서 죽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본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본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할렐루야. 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그 백부장도 순교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독교의 순교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가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죽였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난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무너졌다. 뭐냐 하면 로마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많은 어여쁜 여자들을 다 노예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귀족들, 장군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끌어온 여자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훔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가정에 이제 부인들이 엄청 귀족 가정, 높은 집안 가정 이런 가정들은 부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병이 만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기형아가 태어나고 모자란 애들이 태어나고 귀족 집안에 그런 일이,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땅굴 속에 살아도 핍박받으면서 살아도 일부일처를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는 경건한 자녀들, 건강한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하고 325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하는데 황제 혼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30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로마의 중요한 요직에 높은 사람들 자리에 누가 다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기독교인이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300년 지나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경건을 다니며 태어난 사람들이 똑똑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로마를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순교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온 아이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군인, 그 조선의 강군, 이런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숭고한 죽음을 보면서 그들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순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죽음을 초월하는 참 신앙임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막 1,000원 있다고 쳐. 근데 야, 너 이 1,000원 내놔. 안 내면 너 죽어. 그러면 1,000원을 내놓겠어요? 그냥 죽겠어요?
내놔요. 어차피 뭐 안 내놔도 죽고 내놔도 죽는데 나 살려주세요. 저는 가져가서 살려주세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영원한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는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도의 도구예요. 저기 태평양 어떤 성령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떤 선교사들이 갔어요. 처음에 선교사들 발 뒤지자마자 식인종에 잡혀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전도 좀 하다가 또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잡혀 먹혔던 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섬 전체가 예수 믿는 성령섬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 자기들이 잡혀 먹히면서도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그렇게 전도가 됐다는. 어떤 선교사는 식인종 마리아를 선교를 하는데 식인종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교사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근데 식인종들은 사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마지막으로 사람을 잡아 먹을 테니까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쪽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 잡아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잡아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알았다고. 그러면 내일 숲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신을 가린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고 다시는 이제 식인 것을 버리고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인종들이 그 다음 날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을 가리고 있는 어떤 사람을 죽여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그래서 차 죽여가지고 이제 딱 먹으려고 끌어보니까 누구예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순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도구예요. 무슨 얘기냐?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순교의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징조 뭐예요?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날, 이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럼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곧 온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근데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전염병들이 세계 처처에서 막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치명률이 90%, 치명률이 65%, 치명률이 70%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새롭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최후의 징조는 전염병, 전쟁, 기근, 동물, 순교.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마지막 징조.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순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기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순교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순교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생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저희들 안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걸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교의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